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1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7월의 첫날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과 함께 늦은 장마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요. 코로나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날씨의 영향까지 미치는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의 강건함을 잘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장 1절은 증거하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입니다. 이는 바울 서신과 같이 특정한 상황에 있는 지역이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기보다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일반을 그 수신자로 전제한 글이지요. 그렇기에 실제 편지라고 하기보다 서신 형식으로 쓰여진 신앙 문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일반 서신의 저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반 서신에 붙이는데요. 베드로 전후서, 요한문서, 유다서 등이 이에 속합니다. 야고보서의 경우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쓴 글인데 야고보는 요셉의 아들이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점이 특별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대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야고보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칭하고 있지요. 또한 사도행전 1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이라는 놀라운 복음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의 증인으로서 이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면에서 야고보서는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흩어져 있던 12지파라고 칭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쓴 문서다는 것이죠. 그 당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즉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디아스포라, 즉 신앙 때문에 신앙을 위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자들의 상황, 그 상황은 어떠했을까? 2절에서 언급하고 있듯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한 가지 시험이 닥쳐도 마음이 지키기가 힘든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면 어떠했을까요? 신앙을 지켜가는 것 자체가 시험 그 자체이지 않았을까? 더욱 3절에서 언급하듯 그들에게 닥친 이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 또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였기에 찾아온 시련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에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5장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여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에 고난 받을 것을 알지만 마땅히 선택해야 할 그 믿음의 걸음을 선택하기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다면 도리어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땅의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알기에 기꺼이 나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이 되다, 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 그 자체가 복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받거나 시련이 있는 삶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삶의 방향성이었더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대개 시험을 당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살아가기에 시험이 닥칠 때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시험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보아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한 권면 같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아주 일방적으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격려가 됩니다. 왜냐? 지금 성도들의 삶에서 시험과 시련의 현실은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다. 이 시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기꺼이 이 시련의 현실을, 이 시험의 현실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상황과 환경에 따라 지금의 나의 현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사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시험과 시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삶에 만족이 있을 때도 어려움이 없이 지낼 때에도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그 상황과 시간 속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모든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는 항상 일의 어떠함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제약된 행실과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믿음의 시련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고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할 때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통입니다. 운동 선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운동을 잘 한다고 해서 고통을 덜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일반인들보다 더 고통을 잘 참고 이겨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운동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운동을 하기가 싫어진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고통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지요. 이는 우리의 영적 현실에서도 동일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은 고통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힘이 인내력이지요. 인내는 분노, 괴로움, 슬픔, 억울함 등 육적, 영적으로 그러한 현실들을 참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없으며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믿음의 실현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온전한 믿음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갑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을 참아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삶을 끝까지 지켜가는 자세이지요. 다니엘과 같이 상황과 환경은 불가능한 듯 보이지만 변함없이 뜻을 정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는 이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듯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 그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야고보는 5절과 6절에서 이어서 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운동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효과적인 운동을 넘어 부상을 당하거나 오히려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내가 항상 해오던 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어떤 부분에서 영적인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하지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가는 것. 그것에서부터 바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가르침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자신의 영적 생활을 조명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내가 하는 것이 옳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편하기에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어지기에 계속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시험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사실 이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지요.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일까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중심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가르침에 따라 상황과 문제를 해석하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바른 길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만 읽고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기에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런 행하는 영적인 실천과 순종의 걸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영적인 교제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는 그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그 중심은 어떠했을까요?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걸음, 그 중심은 8절에서 언급하듯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기에 온전함을 이루는 자리로 결코 나아갈 수 없다. 우리가 그렇듯 흔들리는 갈대처럼 또 바람의 폭풍 후에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은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 낮은 형제와 부한 자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자랑입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은 자나 부한 자나 다 한 형제이다. 다를 바가 없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낮은 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동일한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잊지 말아라. 서로 반대되는 것을 그러나 자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불거진 사회적 문제 가운데 경제적 문제, 경제적 현실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부한 자는 더 부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빈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부의 불평등에 따른 새로운 경제적 문제들이 대두되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그렇다고 이것이 새로운 문제는 아니지요. 이미 우리의 사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경제적 현실이 경제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닥치니 이러한 문제가 더욱 불거지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신앙 공동체 역시도 동일한 현실을 맞이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가난하니까 더 힘들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느끼며 스스로가 더 무너지는 겁니다. 부한 자들은 시험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더 잘 감당해 가는 것 같고 오히려 자랑할 것이 있다고 여겨지는 현실과 같이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나 이는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다 말씀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신분과 다른 기준으로 자신의 현실을 너희들의 지금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적 현실이나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 너희들의 상황과 너희들의 현실을 판단하거나 이로 인한 편안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고 이를 자랑하고 여기는 자세는 참된 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며 더욱이 해가 돋고 바람이 불면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 결코 이러한 기준이 우리의 현실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참 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이다. 그렇기에 도리어 낮은 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현실이 참으로 잔인하게 우리의 현실을 뒤흔들고 있는 듯합니다.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또 믿음의 실현으로 다가오는 하루하루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시험과 고난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수용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먼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걸어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그 믿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때 그 모든 시험은 믿음의 실현이 되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리로,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후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시련과 시험의 현실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의 통로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며 당하게 되는 수많은 시련의 현실들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견지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은혜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고난마저도 시험마저도 기쁨으로 여기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매 우리가 온전함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말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 그 상황들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신뢰하며 끝까지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코로나로 인한 이 안타까운 현실이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방역 당국과 의료 관계자들 가운데 힘 더하여 주시되, 지금 계속해서 더욱더 급하게 확산되어져 가는 이 상황들 속에 주님, 속히 코로나 종식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날 승리하십시오.